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모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공로 힘입어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준비한 말씀 힘있게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 주셔서 우리 군포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곳에 군포교회를 세워주셔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포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체험하기 위해 몰려드는 우리 군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100주년 기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획들을 잘 세우고 진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파송된 성수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 들고 오지의 땅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수함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종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 의의 길, 공의를 실천해가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 들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대원들의 삶이 항상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들, 또 수술을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입원해 있는 환우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불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의 복음 세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생수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의 다양한 모습, 불 같은 성령에 대한 찬양 들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부디 예배 드릴 때 오늘 드린 찬양 가사 내용과 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마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끝날 그 큰 날의 복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난 2주간 들은 말씀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곧 8번째 큰 날, 하나님께 기후제를 드리는 날, 제사장들이 제단에 이 물을 가득 부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셨죠.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물과 같은 생수의 성령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며 나가는데, 오늘 주일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뒷부분에 눈에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맨 끝에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냥 척 보면요, 이 말씀을 왜 하셔? 왜 적어놨을까? 없어도 좋을 것 같고 없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믿는 사람의 뱃속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콸콸콸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뒤에 말하기를 아직은 그 성령이 없거든. 뭔가 좀 맥 빠지는 말을 적어놨어요. 뒤끝이 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만 지금 괄호로 해놨잖아요. 이 괄호로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럴 때 요한이 직접 쓴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본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여러 사람이 손으로 뺏겨 쓴 필사본은 많이 있어요. 번역할 때 그 필사본을 모아놓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구절이 들어있는 필사본도 있고 이 구절이 없는 필사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에만 없고 대다수 필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을 성경 보면 괄호로 하거나 꺽쇠 처리를 이제 해 놓은 것이죠. 어쨌든 그 사연이 어떻든 이 괄호 안의 말씀은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증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증언을 증명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날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구분이라고 말한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영어로 separate가 아니라 categorized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겁니다. 몸을 보시면 몸은 하나죠. 근데 머리, 팔, 다리 떨어지는 겁니까? 구분되는 겁니까?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이고 똑같은 성령인데 그 존재와 사역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 출생 이전의 성령님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나와요. 구약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출생 이전에 언제부터 존재하셨다? 태초 때부터?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때부터 함께 계신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계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 생애 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 그러거든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시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엇이?
성령이 했잖아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귀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사실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모습이 공관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성령님,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죠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서 죽으면 그가 온다. 즉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온다는 겁니다. 떠나간다, 죽는다, 십자가 죽음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예수님 죽음 이후의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지금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광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고난으로 말하고 끝이 나요. 그냥 그건 고난이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고난이면서 동시에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곧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2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신학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고난을 뛰어넘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문제의 말씀, 그 요한복음 7장 39절 괄호 안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풀이하면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 역사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전의 성령님 구약 전체, 예수님 시대의 성령님 마태, 마가, 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유독 다만 강조점을 어디에 뒀느냐?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죽은 뒤에, 영광 받으신 뒤에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영광 뒤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저 세 가지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성령에 대한 증거인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시면, 오실 텐데 오시면. 두 번째,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이리저리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리저리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리신다.
언제부터? 내가 영광 받은 뒤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광 받은 뒤부터 그 성령이 역사하실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드러나는 성령론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고 생각할 때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바로 뒤에 39절, 괄호 39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의 해석입니까? 요한의 해석이죠. 그렇죠? 요한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내용,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해석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 말씀하신 생수가 성령이라는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뒤, 영광 받으신 뒤, 보혜사 성령이 오신 뒤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외치셨던 그 생수의 복음, 그 생수가 결국에 우리 뱃속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요한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요한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으니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니 기억도 안 했을 거고 암송하지도 않았을 거고 다시 묵상하지도 않았을 거고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뒤부터 영광 받으신 뒤부터 성령님이 오신 뒤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다시 생각나더라. 그리고 생각나는 족족 다 깨닫게 되더라.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다 되더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가르침, 행동, 역사가 그때로부터 비로소 다 생각나고 다 이해되고 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고 그 의도, 목적,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로부터 비로소 다 해석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고 다시 알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적용하게 되고 다시 믿게 되고 다시 열매 맺게 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렇게 행동하셨구나. 그 환희의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성령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영광 받고 죽으신 뒤에 오신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이 오늘 말씀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괄호 쳐져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령론이 드러나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증언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날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성령입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 계실 때의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예수님 죽으신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 함께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항상 말씀을 읽자,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매번 잊어버리더라도. 왜? 성령님이 언제 읽은 것을 다시 들리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여름 수련회 할 때 밥 먹기 전에 꼭 외워야 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밥절.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꼭 한 구절 가서 이렇게 그 말씀을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 까먹습니까?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까먹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외우고 들어가서 식판 들면서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그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줄 믿어요. 그때 외우고 잊어버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깨달아진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구약 레위기 읽다가 걸려요. 무슨 도살장 이야기 같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걸립니다. 낳고 산부인과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두세요.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읽고 잊어버려도 또 읽어두세요. 왜?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깊이 말씀을 듣자. 설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안 들려도. 왜? 언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읽는 거고요. 설교는 귀로 듣는 거거든요.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체 저게 뭔 말인가? 들어두세요. 그냥 들어두세요.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쓴 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일단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은 대체 오늘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내려온 때가 가끔 있어요. 많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 언제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때 하나님이 설교로 주셨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고요. 세 번째, 힘써 말씀을 선포하자. 이 전도하자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 겁니다. 매번 잊어버려도 그래도 읽었던 성경 말씀, 뭔 말인지 모르면서 그래도 안 들려도 졸면서 들었던 설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생각나요. 다 깨달아집니다. 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달콤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뿌려라. 나중에 예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전혀 몰랐던 거 새로 알아보세요. 말하게 돼 있지. 임금님기는 당나귀.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았잖아요. 임금님기가 당나귀라고. 근데 말을 하면 안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서 어디 가서 말합니까? 갈대밭에 가서 말하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사실 알아도 그런데 몰랐던 말씀의 진리를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 봅시다. 그리고 설교 말씀 들어둡시다. 그리고 읽고 들어서 깨달아지고 알고 은혜 받았으면
말합시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북한에 한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당시 20리길을 걸어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남편이 불신자에다가 술꾼입니다. 휴일만 되면 옷 쫙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너 바람 피지? 교회만 다녀오면 술 먹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겁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죠. 부인 때렸다고 어떻게 되려고요? 그리고 때려도 죽여 하면서 이제 달려들고 그리고 요즘엔 잘못 때렸다가는 바로 짐 싸가지고 이제 가버린다고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남편이 때리니 그 맞고 있으면서 이 부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남편이 때려도 세게 때면 세게 때릴수록 더 크게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북한 인민군으로 징용돼서 전쟁에 나갔어요. 부부가 이제 이별을 한 것이죠. 그 당시 뭐 전쟁 나가면 죽는 거니까. 전쟁 나갔다가 잡혀서 미군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포로는 특별 대우를 해주네. 미군들이 목욕도 시키고 초콜릿도 주고 막 이렇게 특별 대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미군이 묻습니다. 증명해봐.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있어? 나가봤어야 알죠. 생각나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자기가 죽도록 자기 부인 두드려 팰 때 부인이 눈물 흘려가면서 부르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것도 1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불렀죠.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말은 못 알아들어도 곡조는 똑같잖아요. 아,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특별대로 해줍니다. 그때 이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때릴 때 매맞으며 울면서 불렀던 내 그 아내의 찬송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살렸구나. 내가 잊어버렸던 그 노래,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 노래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서는 미군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한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러다가 부산에서 피난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난 거예요. 같이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한 부흥사가 부산에 있는 교회 가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을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 교회 장로님이 찬송가 부르는 내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었어요. 장로님, 이 찬양에 왜 이렇게 눈물 흘리십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이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 미군 포로였던 분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때릴 때 들었던 찬양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사람을 살리더라. 예수 믿는다고 매맞으면서 불렀던 찬양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더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남편에게 매맞으면서 불렀던 그 부인의 찬양,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불러야 되니까 불렀고요. 불러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개 패듯이 부인을 때릴 때에 그 남편이 들었던 찬양, 듣고 싶어서 들었고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했고 생각나고 싶어서 생각났을까요? 아니에요.
부르니까 들렸고 들리니까 들었을 뿐이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신 뒤에 우리의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르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찬양만 그렇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성경 읽읍시다. 잊어버려도 읽으세요. 재미없어도 읽어보세요. 왜? 성령님이 언제 그 읽었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설교 말씀을 들읍시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두세요. 지금 잘 들어두세요. 성령님이 언제 이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은혜 받았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바로 효과는 안 나도요, 언젠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7장 39절 괄호로 되어 있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죽으신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항상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읽고 들어 깨닫고 믿게 되고 은혜 받아 내 것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봉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배 전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애 생각나게 하시고 주셨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기 전에 내가 왜 봉헌해야 하며 이 봉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의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봉헌 드릴 때마다 참된 봉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봉헌이 쓰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마다 읽었던 성경 말씀, 들었던 설교 말씀, 다른 사람이 주었던 귀한 믿음의 말씀들,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는 그 은혜 다 충만히 누려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봉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나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연단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1부터 5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요. 그 다음 주 10월 6일은 교사 세미나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고은식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후에 외부 강사 오실 때는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듣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분들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3분 전에 예배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잊어버렸던 분들은 다시 보시고 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오시면 그게 대체 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광고 나와 있고요. 가을 신방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림책 수업 우리 금포 유치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강좌도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일 낮반,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귀하게 양육받는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주년 기념 바저회를 시작하는데요. 100주년 행사 가운데 첫 단추, 첫 행사입니다. 이 바저회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이제 교회 100주년을 위한 성도님들의 이제 관심과 참여, 이제부터 기지개를 피셔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저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이 바저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바로 주변에 지역 주민들 100주년을 향한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포교회가 뭘 하네? 왜 그럴까? 100주년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제 바저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100주년 행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일시 및 장소 나와 있고 주관과 후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100주년 행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진행이 될 텐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1층과 2층에 종이로 이제 놔뒀거든요. 저 물품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번 바저회 때 나 이것을 찬조하고 싶다, 이것을 지원하고 싶다, 이것을 헌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도와 또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100주년 기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100주년 처음 시작하는 행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11월 3일, 11월 10일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수어기초반 지금 이용하 집사님 하고 계신데 10월 11일부터 12월 27일 3개월간 주 1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군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수어 배우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까지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중고등부 연합체육대회 광고 나와 있고요. 또 남성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우리 교회입니다. 넘버원 스포츠 아카데미 지센병원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행됩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자는 가면 안 되느냐? 오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결혼 소식인데요. 군폭교회 만나서 결혼을 하는 청년입니다. 이강훈 청년, 김신혜 청년. 이강훈 청년은 평내교회 이대일 집사님과 김현숙 권사님 아들이고 김신혜 청년은 바울 312 김영신 집사님과 구명욱 권사님의 아들인데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더 파티움 안양 5층 드니엘홀에서 결혼식을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2부 예배 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 왕의 증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군폭교회 모든 선택하신 영혼들과 우리 군폭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가고